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순례자가 산길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웬걸 호랑이도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자, 아들이 궁금해하자 어머니가 한참을 뜸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요. 왜요? 그러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하나님은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신단다. 그랬어요. 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이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감사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와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3단계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단계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네,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이게 믿음이죠. 특별히 지금 이 고난이 오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믿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네, 그들이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순종해서 갔어요. 가다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들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10명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명과 사마리아 사람 1명을 구별하는 세 번째 단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가다가 병이 낫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일까? 이 세상은 잠깐이고 천국이 영원한 것인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왜 그러실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제이고 예수님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만 받고 예수님은 잊어버리는 믿음은 기복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고 돌아오는 이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럼 이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 동기가 뭐냐? 그게 이제 감사함인 것입니다.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돌아오는 것이죠.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인 것입니다. 어떤 의무가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향한 고마운 마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를 베푼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슨 부탁이 있어서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무 때문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이 감사해서 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최종 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단계, 2단계만 보고서는 참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고통 속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하나가 돼서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만 보면은 야, 이들은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믿음의 행동을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은 다 달랐다는 거예요. 9명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소원을 향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속마음은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참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우리가 병도 낫고 응답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곧 세상으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난 속에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나? 그 침묵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 내 안에 내 믿음의 불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 진짜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회개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 문제를 응답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이 감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구나, 이게 인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종 인정, 감사의 태도가 말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감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18절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요, 이 감사하는 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중요한 증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를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네, 그렇죠.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한 가지 제사를 더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 네, 이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나눔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 보답하는 감사하는 인생으로서의 전환, 이것이 믿음의 최종 인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한 한 사람과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여기 9명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나병 치유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이제 빨리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고자 함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설레이고 기쁨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나병에서 나음을 입었다고 해서 뭐게 특별해진 것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이제 다른 일반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처럼 건강하게 정상적 생활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그 수준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나요? 건강이 회복되면 염려가 더 이상 없을까요? 실직에서 벗어나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 근심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인생이 승승장구 형통하기만 할까요? 결혼을 하면 인생이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많은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물론 이 나병 환자가 건강해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삶의 소중함을 되새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오히려 그가 오랫동안 없었던 그 부재, 공간의 여백, 공백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내는 과연 기다리고 있었을까? 자녀들은 과연 잘 지내고 있었을까? 경제적인 상황과 압박은 어떠했을까? 병만 나으면 집으로만 돌아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구였어요. 주님이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건강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참 행복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소중한 것을 놓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감사한 한 사람은 어떤가요? 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육체의 나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나병도 치유된 것입니다. 육체의 나병은 죄의 증상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옴으로써 죄의 증상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인 영혼의 나병, 죄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 되어서 그를 깨끗게 해주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신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감사의 축복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소는 하늘나라이고 두 번째 주소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하늘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세세토록 노래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며 거기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하늘의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베푸신 그분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가끔 길에서 어떤 사람이 참 기묘한 도움을 받으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 고마운 일,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SNS 같은 데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참 귀중하다고 그러고 때때로는 그런 미담이 언론에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자꾸 우리를 만나면 칭찬하고 더 막 장점을 막 얘기해주고 훌륭하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자꾸 주님 찬양하고 그냥 노래하고 이런 사람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그러진 것이 바로잡히기 시작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주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입니다. 여기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네, 이것은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이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까?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 부르짖었습니다. 얻는 일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일에는 일단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감사하러 온 사람은 한 사람뿐이죠. 간구의 목소리에 비해서 감사의 목소리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얻으려고 하는 데는 프로인데 감사하는 데는 아마추어였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네,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는 미숙하고 서투른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뿌리 박힌 죄성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받으려고만 하는,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된 본성인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셋째,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이 마음이 타락한 마음이고 저주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런 타락한 습성,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새겨져 있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 씨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뿐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뿐인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뿐인 사람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막 얻으려고 애를 쓴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감사하고 나누려고 애를 쓴 인생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무엇인가를 얻고 성취하려고 막 부르짖고 합심 통성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금식기도 했다면, 이제는 나누고 보답하는 인생을 살려고 그만큼 애를 쓰는 것,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길러야 자라난다. 저 원망과 불평은 교육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러나 감사가 저절로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감사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 가지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미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병 자들이 얻기 전까지는 막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다 얻고 나니까 막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이게 얼마나 냉랭해졌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인 거예요. 얻고 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이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걸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만 한 가지, 그걸 가지고 자꾸 불평하고 그걸 탐욕하다가 불순종해서 결국은 쫓겨나 버렸어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후회하면 늦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게 감사하는 게 뭐예요? 이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소중히 여기지 말고, 가정이 깨진 다음에 소중히 여기지 말고, 지금 뭔가 막 자꾸 막 큰 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박완서 씨가 어느 날 자기 젊은 날에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병상에 누워서 눈만 껌뻑이는 그런 상태에 계신 그분을 병문안하고 돌아오는 길에 문득 든 생각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물 위를 안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그런 면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 지금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걸 감사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감사할 때 그 태도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과학적 실험을 했어요. 그룹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불평 그룹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불평스러운 거, 불만스러운 거 5가지를 매주 적으면서 9주간을 보내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감사 그룹이에요. 감사하고 싶은 것을 5가지를 적어서 9주간을 보냈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일반 그룹이에요.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5가지씩 적으라고 했어요. 9주가 지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 불평 그룹은 마음의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아주 예민해 있고. 그리고 그 일반 그룹은 특별한 변화가 없더래요. 이전이나 그때나. 그런데 이 감사 그룹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활력이 넘쳤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유머 감각이 생겼으며 힘든 일을 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숙면을 취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하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보다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강해졌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졌고 믿음이 깊어졌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감사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늘 돌보는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의 모든 부분을 감사할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입시에 시험을 잘 본 것만 감사하지 말고 그냥 걔가 건강한 거 감사하고 시험을 망치고서도 저렇게 태평하게 잠자자는 것도 감사하고. 김정은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감사를 했더라고요. 자기 한 해를 돌아보니 자기 아들이 사고를 안 쳤다는 거예요. 맨날 유리창 깨고 가출하고 문제를 일으키던 아들이 지난 한 해 사고를 안 쳐서 감사하다. 성적은 그대로인데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아지고 여학생들한테 몰표를 받아가지고 반장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대요. 자기 펀드는 반토막이 났는데 사고 안 친 아들로 인해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할 거 찾으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보니까 이 감사 카드를 주일학교 아들이 적어놨는데 너무너무 웃겼어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이 나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어놨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미래가 밝아져요. 자, 두 번째는 즉각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마리아인이 낳자마자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다른 9명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9명도 즉각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즉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뭐죠? 감사를 미룬 거예요. 나중에 해야지. 그랬는데 어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를 미루면 문제거리가 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들의 삶의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됐으면 빨리 감사를 해야지, 그 문제를 나중에 감사해야지 하는 순간에 조금 있으면 다른 문제가 와서 내 마음에 감사가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되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기쁨 넘어 찾아오는 실망과 슬픔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즉시 감사의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하루 5가지 감사를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감사에 대한 글들과 또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사를 연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기 전에 감사 노트에 매일 5가지 감사를 기록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자기 전에 그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생각해서 적으면 이 뇌파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 굉장히 행복하고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도 엄청 자신의 그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 자기 삶의 구석구석 감사거리 5가지를 매일 찾아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기가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한 마음이 찾아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사모님이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입도 굳게 다물고 미움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에 고생을 했다는 원망도 찾아오고,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는 원망,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병이 걸리게 하나,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이걸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입도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 은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은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하니까 그 교수님이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사모님에게 감사 노트를 한 권 사다 드려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틈틈이 감사하는 것을 기록하도록 권면하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주니까 아내가 내가 지금 감사하게 생겼느냐고 옆으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노트를 가져다가 감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감사한 일들을 적기 시작하다 보니까 의외로 자기 인생에 감사한 일도 많았고 감사할 사람도 많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감사할 사람들에게 만나서 감사라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 감사할 거리를 적으면서 낮에는 감사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닌 거예요. 가서 감사하다고도 말하고 또 같이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인데 이상하게 통증이 안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세포가 그냥 싹 없어져 버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에이 뭐 그런 일이, 근데 정말 이 감사의 기적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볼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소개를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자녀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직장에서 감사 운동을 했더니, 또 뭐 삶에서 매일매일 감사했더니, 이 감사 노트를 적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간증이 인터넷만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도배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를 체질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감사 노트를 적어보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노트 집에 있잖아요. 노트 다 안 쓰는 노트들, 쓰다만 노트들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매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더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한 줄 감사 게시판이 마련돼 있잖아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다 거기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하는구나. 이것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큰 도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지금 9명은 응답받고 그냥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가서 감사했더니 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땠을까요? 또다시 그걸 다시 감사했겠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더 친밀하고 큰 임재로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감사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를 시작할 때 은혜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체질을 완전히 그냥 감사 체질, 모든 불평, 낭망, 근심은 굿바이. 이제부터 나는 감사하리라. 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